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아침에 발을 땅에 딛기 전에 이미 하늘 전체가 당신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제가 당신에게 하늘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기도가 있다고 말한다면요. 그것은 새로운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아직 그것을 올바른 눈으로, 열린 영혼으로, 깨어있는 이해로 기도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도에는 7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문들을 여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의 하루뿐 아니라 인생 전체가 바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아침을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을 뜨며 속삭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입니다. 하늘이 기울고 하나님의 보좌가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문장은 단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영원히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하루의 압박을 마주하기 전에, 두려움이 당신의 가슴을 사로잡기 전에, 메시지와 마감일, 갈등이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멀리 있는 신이 아닌 가까이 계시고 사랑하시며 주의 깊게 바라보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최고의 권위가 있는 곳, 그분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당신이 하루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작할 때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정체성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문제의 노예도 아닙니다. 당신은 아들입니다. 당신은 딸입니다.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확신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결혼의 상처로 힘들어했던 한 여성이 매일 아침 일어나기도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말들이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지지가 없어도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않는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복된 정체성의 자리에서 무거움만 있던 곳에 평화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휴대폰을 보기 전에, 빚이나 다툼을 떠올리기 전에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말하세요. 눈물로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늘이 듣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당신이 그분 안에서 누구인지 기억한 다음 주기도문의 2번째 문장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만 이것이 진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인식되고 존중받고 두려움과 사랑으로 대우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의 성품을 느끼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간구로 시작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둘 때 나머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그분이 될 때 하늘이 다른 방식으로 열립니다. 초점이 바뀌고 영혼이 평안해지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한 교회 형제가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을 묵상하던 중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승진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고 주님, 내 태도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프로젝트 리더로 발탁되어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이 승진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영광 받으신다는 확신에서 왔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주님, 오늘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열쇠에 이릅니다. 우리 주위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선언,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려움, 혼란, 혼돈의 지배 아래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문장은 사실 항복입니다. 내 삶의 왕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오늘 나는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소서. 조절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사랑하는 사람을 바꾸지 못해 느끼는 고통,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의 절망, 바로 그곳에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 위에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자리를 차지해 주세요. 한 어머니가 아들이 깊은 우울에 빠져 방에 틀어박혀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대화를 시도하고 압박하고 통제하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무릎 꿇고 울며 단 한마디를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제 아들의 삶에 임하게 하소서. 그날 이후 그녀는 구원자가 되려는 시도를 멈추고 왕이신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아들이 그녀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왕이 다스리도록 초대하면 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가정과 일터와 마음과 감정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늘의 통치를 허락하세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고백한 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아마도 누군가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기도일 것입니다.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포기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더 잘 알고,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즉각적으로 아무런 저항 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즉각적인 순종과 완전한 마음의 항복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제 뜻과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란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실망시키거나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말입니다. 한 교회 자매는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집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치고 결혼 생활은 흔들리고 건강도 나빠지고 있었죠. 그녀는 변화가 오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반복하며 기도하다가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놀랍게도 외부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순종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안으로 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늘이 땅을 만지는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해되지 않아도 아파도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주기도문 중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문장 중 하나로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잘 보세요. 한 주의 양식도, 한 달의 양식도, 미래의 양식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뢰하는 법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아버지께 날마다 의지하는 삶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치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은 무엇을 먹나요? 라고 묻는 아이처럼 말이죠.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불안이 수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머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앞으로 올 청구서들, 생길지도 모를 문제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잠을 빼앗아 가는 비극들. 그러나 주기도문은 우리를 더 가벼운 믿음으로 초대합니다. 오늘의 믿음, 오늘 하나님은 공급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지를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내일은요? 내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한 자매는 남편이 갑자기 실직하는 바람에 모든 저축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밤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상태로 잠이 들었고 아침마다 목이 메인 채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새벽 주기도문을 기도하던 중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한 달치를 구하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하루치를 구하라고 가르쳤단다. 그날 이후 그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오늘의 양식, 오늘의 평안, 오늘의 힘을 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공급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은혜와 용기와 필요한 것을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오늘만큼만 주십니다. 당신이 내일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오늘 필요한 것을 주세요. 더도 덜도 아닌 신뢰할 만큼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가장 자유롭게 하는 구절에 이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의 무게를 느낄 수 있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를 구하세요. 하지만 당신이 받기를 원하는 그 용서를 다른 이에게도 베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은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미움을 계속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용서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려면 우리가 옳다는 것,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의, 상대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기는 대가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는 동안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커져갑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우리를 다치게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한 여성이 친구에게 배신당한 아픔을 2년 넘게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로는 용서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주기도문을 기도하며 이 구절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방식대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런데 나는 아직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았어.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침실 바닥에 무릎 꿇고 그 상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친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단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짐을 더 이상 지고 가지 않겠어. 그리고 누군가를 풀어줄 때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 내일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남기신 기도의 마지막 간구에 도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은 겸손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취약하며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설 수조차 없다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고 영적이며 믿음 안에서 경험이 많아도 우리 모두는 유혹을 마주합니다. 모두가 약점이 있고 원수는 그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덮임을 구하라고, 시험이 오기 전에 구원을 구하라고. 이 기도는 쉬운 인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린 눈과 지켜진 마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덮어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길로 인도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니까요. 한 형제가 직장에서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사가 그에게 승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름길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거짓과 부정과 외식이 수반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주, 그는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기회는 사실 함정이었다는 것을. 그는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그는 정직하게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더럽히지 않고서 말이죠. 구원을 위한 기도는 자만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선 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눈에 보이는 악만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악으로부터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아버지,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악이 다가온다면 저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의 7가지 고백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깊은 것을 볼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서를 정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질서입니다. 이 기도에는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이 순서를 따를 때 우리 안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체성과 찬양으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인식합니다. 그러면 중심이 나에서 벗어나 재정렬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항복으로 인도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통제권을 내려놓습니다. 무장을 해제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공간을 엽니다.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제시할 때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절박하게가 아니라 신뢰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용서를 요청하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우리의 관계는 치유되고 마음은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보호로 끝이 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는 정렬되었고 항복했고 공급받았고 깨끗해졌으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얼마나 완벽한 흐름인지 느껴지시나요? 기도를 무질서하게 먼저 구하고 나중에 불평하던 한 자매는 이 순서를 배운 후 영적 삶에 새로운 리듬이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하나님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순서는 곧 영혼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깨달음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지금 이 채널에 가입하세요. 여기서 전해지는 각 메시지는 하나님 마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정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기도문을 이미 잘 알고 있어. 수없이 반복했는걸. 바로 여기에 믿음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있습니다. 계시 없는 익숙함. 우리는 얼마나 자주 거룩한 말을 입으로만 반복하고 마음은 멀리 두고 있었나요? 얼마나 자주 단지 의무를 다하듯 자동으로 기도하며 그 말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나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단순한 암송용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기도를 살아있는 모델로 주셨습니다. 매일 빠져들고 이해하고 숨 쉬듯 기도하라고. 그리고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단어는 같을 수 있지만 계시는 매번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의 한 어르신은 수십 년 동안 자기 전에 주기도문을 기도해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사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한 수련회에서 각 구절을 깊이 있게 들은 후 밤새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그 새벽에 늘 하던 기도를 다시 했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시고 각 문장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40년의 신앙생활 후에도 마치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한 것 같았어요. 기도는 오직 깨어있는 영으로 드릴 때에만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비록 단어가 바뀌지 않아도 그 단어들이 담고 있는 능력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이 익숙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마치 처음인 것처럼 기도하세요. 각 구절을 살아있는 대화처럼 느끼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과의 실제 대화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기도가 당신 마음속에서 다시 불타오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버지, 다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에는 많은 이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도는 두 세계를 연결합니다. 각 문장은 하늘과 땅 사이의 다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단지 하나님께 말하는 방법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현실 속으로 끌어오는 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이 땅의 자녀들을 들으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의 권세가 우리의 가정과 가족, 일터, 결정 속으로 침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기준이 우리의 매일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양식, 용서, 악에서 구함. 이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우리의 실제 삶을 위한 간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은 후에만 하늘을 기다리며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내라고 부르셨습니다. 삶의 고난 한가운데서, 청구서 앞에서, 관계의 긴장 속에서,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그리고 기도는 이 두 왕국을 연결하는 열쇠입니다. 한 청년은 매일 주기도문을 기도하기 시작한 이후로 직장에서 무언가 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긴장이 줄어들고 지혜가 늘고 결정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할 때 하늘이 나와 함께 출근합니다. 주기도문은 종교적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 초자연을 연결하는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의식하며 기도하세요. 주님, 주님의 나라가 제 현실 속으로 들어오게 하소서. 이것이 당신의 간구라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늘이 땅을 만지게 하소서. 이제 주기도문에 숨겨진 7가지 열쇠를 모두 알게 되었으니 당신에게 초대하고 싶습니다. 만약 30일 동안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깊이 빠져들면서 말입니다. 이해하며 온전히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당신은 이 도전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차갑습니다.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쩌면 답은 새로운 말이 아니라 오래된 기도를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30일 동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일보다 먼저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각 구절을 의도적으로 멈추어 인식하며 따라가 보세요. 특별한 감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만 열면 됩니다. 교회의 한 청년 자매는 영적 침체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고 기도해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30일 주기도문 도전에 대해 듣고 동기가 없어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을 때 2주째는 아침마다 평안이 찾아왔고 결정의 순간엔 명확함이 생겼고 3주째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설명은 못하겠어요. 단지 하나님이 매일 나를 딸로서 다시 이끄시는 걸 느꼈어요. 바로 이것이 주기도문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다시 걷게 만듭니다. 그 안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지속적인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도 이 도전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고백하세요.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30일 동안 함께 걸을 수 있는 누군가를 댓글에 태그해 보세요. 당신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살아내야만 아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지만 당신 안에서 깨어난 것은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 모릅니다. 이제 주기도문은 더 이상 외워버린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도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각 문장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고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도할 때 당신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고백할 때 당신의 눈이 위를 바라보게 되고 삶의 초점은 더 이상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선언할 때 당신은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당신 삶의 주권자가 되도록 맡깁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는 당신의 일상적인 항복이 됩니다. 아프더라도 혼란스럽더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당신이 오늘을 믿고 살도록 가르칩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과거의 짐에서 그리고 상처의 독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외칠 때 하늘은 응답합니다. 보호로, 인도로,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으로. 이 기도는 작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선언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한 형제는 21일 동안 깊이 있게 주기도문을 기도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는 여전히 싸움이 있지만 내 영혼은 쉴 자리를 찾았어요. 이제 나는 혼자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매일 아침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어떤 일보다 먼저 당신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기억하길.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만졌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깊이 울림을 주었다면 이 변화를 경험할 누군가에게 꼭 공유하세요. 당신의 매일이 기도로 시작되고 승리로 끝나기를, 하늘이 당신을 감싸기를, 아버지께서 당신을 품어주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평안이 오늘도 영원히 당신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아멘.